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이 측정이 가능하죠.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만큼 힘든 것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그렇죠. 여자들이 연애할 때 혹은 결혼해서도 가끔 묻습니다. 나 사랑해. 남자들은 단순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대답하죠.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묻습니다. 남자의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이죠.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될까? 살면서 얼마만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신앙의 삶을 산다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의외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작다, 크다. 그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죠. 그것은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믿음의 척도로 세우는 순간에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과만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하고 수박만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 듭니다. 심지어 작은 믿음이라고 칭하여지는 것은 겨자씨보다도 작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작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풍랑 정도의 상황이면 누구나 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풍파나 풍랑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작은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자연 탓, 세상 탓하지 않으시고 믿음 탓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작아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성경은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잘 걸어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갈 때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할 때처럼 똑같은 위험은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갈 때도 물속에 빠져갈 때도 풍랑은 컸고 바람은 컸습니다. 그가 어떠한 크기의 믿음을 가졌건 그는 한 번도 잔잔한 바다를 걸어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주목한 다음에는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전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파도가 높이 뛰놀기 시작해서부터였는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높이 뛰노는 파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고 걱정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물 위를 걷다가도 물속에 빠져버리는 작은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도 작은 문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작은 믿음도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믿음도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친히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도 작지만 믿음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물속에 허우적거리지만 물 위에서만큼 그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물속에 빠지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긴 했지만 그의 믿음의 강함으로 높은 파도 속에서 그가 구원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민 손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파도를 잠재우는 강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의 근처에라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작은 믿음이 있다면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큰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킨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꿈을 꾸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갔던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작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 붙잡고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 같은 회복과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믿음만으로도 일상을 기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사실 한 발짝 떼어놓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이렇게 한 발짝을 뗄 수 있을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믿음보다 큰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작은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버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섬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 중에 하나, 남편은 교회 오지 않고, 아내만 교회에 왔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셨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사실 아내가 교회에 새벽 기도 오고,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술 먹고 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면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님이라면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집에서 올 때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거 없어지냐? 바다에 들어가냐? 이랬어요. 근데 그때 술 먹은 사람에게, 그거는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맞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참 대답하기 힘든 거죠.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분이 교회 나오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섬이 대부도인데 육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언덕에 흙이 파져갖고 바다로 들어가서 메꿔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고, 작은 믿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 가까이 가고자 했던, 또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큰 믿음은 뭐냐? 그런데 성경이 다 우리에게 대답을 주더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14장인데 우리는 대단한 베드로를 통해서 의외로 그의 작은 믿음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 다음에 15장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정말 허름한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해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이 컸는지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세요. 내 소원대로 되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 여인 있죠. 나와서 예수님께 딸을 위해서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하세요. 큰 믿음에 대해 말씀하세요. 큰 믿음. 그러니까 14장의 작은 믿음이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에게는 작은 믿음을 발견하셨는데 정말 그 헐만 여인에게는 큰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요 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가 실패할 때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큰 믿음이다. 기도가 실패할 때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기도가 그 여인이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찬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커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온 타임이에요. 지금 이루어져야 할 때예요. 지금 나서야 될 때고 지금 돈의 문제도 해결될 텐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믿음. 저는 그래서 큰 믿음의 양이 크다기보다 예수님께 그런 매달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도 그때 계속되는 믿음, 기도,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다.